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삶을 살아가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는 내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이르러 오는 시험이나 시련이 있고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이의 오해나 편견 혹은 질투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양방면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살인을 보면 가인의 살인은 물론 불순종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아벨의 믿음에 대한 질투가 상당히 배경이 또한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지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곡해되었고 노아에 대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의 애굽살이는 10명의 형들이 가진 질투와 탐욕이 어린 동생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가진 질투와 왕권 유지에 대한 탐욕은 충신이자 영웅이고 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 후반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참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도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은 언제나 있었고 또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그들이 했던 방법대로 모략하고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그들을 비난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삶을 가르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이 깊이 담긴 구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6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읽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바람이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어떤 환경에도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석 아래에 깃들어 있는 이 날개의 짓을 하는 새들의 집들에서도 어미의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평온하게 새끼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의 기별은 바로 이 문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요동치리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서 2000년 전의 이야기로 가보면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지에 찢겨 죽어가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그들이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이끈 하나님이나 그 존재들을 원망하며 죽어갔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대답을 해보면 더 나은 소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어지는 영감의 기별은 그러한 소망을 가졌기에 가능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순교자들이 즐거운 찬미를 부르면서 고문대나 화형주로 나아갔는가? 그것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는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편의 글과 똑같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함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마음에서 그들은 찬미를 불렀다. 이와 같이 그들은 불 속에 휩싸이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워했으며 고통을 몰랐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 환난은 벌거벗긴 몸에 채찍질하거나 엄지손가락을 형틀에 놓고 트는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 고문을 싫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낼 수 있다. 지금 그리스도를 얻는 체험을 하라. 그러면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크고 작은 모든 짐을 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의 그 글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은 삶에서 배우고 인생의 모든 경험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공과를 시편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길 장로님이 지난 화요일 저녁에 아주 멋진 말을 하셨죠. 1년 내내 시편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52주 내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해요. 한 학기 전체를 시편만 배우는 과목이 학점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학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시편에서 다른 어떤 성경이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공감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시편들의 상당수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록한 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요? 고난받을 때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경험한 고통, 감정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게 시편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이 역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와 회복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쫙 읽어보면 그 안에 고난이 여러 번 나와요. 자신이 처한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 그리고 기가 막힌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는지 제가 쉬운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참 다윗의 묘사가 절묘합니다. 잔잔히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서 당면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속절없이 가혹한 환경에 내처진 자신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이고 허물어지려는 담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질투심과 미움에 사로잡힌 원수들의 공격은 하나가 아닌 합심하여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격 앞에 내 몸과 마음은 곧 무너지는 담과 같다는 겁니다.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보다 다윗의 현재의 다윗을 더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나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에 기반된 교훈이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를 대하여 흠집을 내고 고통을 주고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질투를 그대로 끄집어내어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질투를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이용하여 다윗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이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표현을 보면 다윗에게 대해서 공격하고 저주하는 원수는 먼 나라 사람들이나 혹은 아말렉 족속이나 혹은 이방 족속들이나 혹은 다윗의 대적의 족속인 먼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의 측근, 그의 친구라고 말을 하고 혈맹이라고 말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우정을 다짐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자리한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가장 큰 천병에 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 최초의 고의적 자살을 한 것으로 성경의 끝마침을 하는 비극적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원수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원수라는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원수, 그냥 우리가 편한 그거니까 미워하는 사람, 혹은 굉장히 감정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워하는 존재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사울과 압살롬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 앞에 하나님은 이미 수세기 전에 그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근데 영어식 표현은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Vengeance is mine. 원수 갚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곧 그 말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모략으로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내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39편에서는 그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할 때 입 다물면 마음에 평정이 오나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하는 게 시편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이 구절을 성경의 쉬운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말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격하게 공감하는 분이 여기 하나 계세요. 그런데 모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라고 하는데 참다 보면 이 다윗의 이 감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침묵해야 했어요. 그 이유를 다윗은 시편 39편 9절에서 왜 자기가 침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기가 성인군자여서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또 내가 생각한,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모든 일들도, 때로는 서운한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다윗의 굴곡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얘기.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의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속절없는 그런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굴곡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노래한 다윗의 시에서 그의 마음과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 격한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찾지 않는 선지자 미가가 우리의 감정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도 참 마음이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선지자로서 말이죠.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니 진실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미가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명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의 이 말은 우리 삶의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자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고난이 임할 때, 특히 나의 믿음이 도전받고 나의 진실성이 오해받을 때,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침묵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의 것들로 교회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여 오히려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가 그대를 위해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침묵하라. 비록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싫은 소리를 내지 말고 비난이나 불평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바른 길을 택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편 62편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은 이어지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62편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가 대부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등장하는 익숙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반석이라는 말과 산성이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존재, 산성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든든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님 보면 바람에 날려갈 것 같나요? 안 날려갈 것 같나요? 저를 보시면 날려갈 것 같아요? 안 날려갈 것 같아요? 집사님보다 제가 듬직하죠? 제가 그래서 집사님 보고 맨날 돌 넣고 다니라고 그럽니다. 반석과 산성이 가지는 의미는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는 아주 탄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과 산성이 가진 중요한 공통점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시편 62편 2절과 1절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동치 아니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친근한 번역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석이나 바위 그리고 산과 산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그대로 있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고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바위와 산이 되신다는 것은 그 속성처럼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도 하지만은 든든한 반석이자 산성 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분에게 달려가서 항상 계신 그분에게 달려가서 변함없이 계신 그분에게 달려가서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요셉 역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시험은 어느 날 시작해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때로는 평생을, 십수년의 세월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무거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제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누구의 믿음요? 저의 믿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꼭 인간 쪽에서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더 크고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방적 구애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곧 쌍방이 서로에게 대하여 가져야 완벽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이라는 구속의 역사적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에다가 아무리 수백 마리의 순양을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겠습니까? 내가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있었고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저는 여기 하나 덧붙이면 욥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에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칭찬하는 한 사람을 보여줬어요. 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욥의 믿음은 이유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다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의 믿음의 근본을 알기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에게 하고자 하는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 내가 욥의 믿음을 믿으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시험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리고 욥은 결국 승리합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삶이 완전했습니까? 더더욱 아니죠.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벨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속 음욕을 이기지 못해 우리아를 교살하는 일을 범하는 그런 치졸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그가 죄 없는 생애를 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치졸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죄를 인정하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다윗은 끝없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보인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지적받은 죄가 정말 치졸하고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죄였지만 그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일생을 보면 루터는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고 또 역사의 기록에 보면 요로결석 때문에 평생을 괴롭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루터를 괴롭혔던 것은 아주 수시로 사탄이 나타나서 이 루터를 괴롭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중병에 걸렸을 때 역시 악마가 그의 침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루터에게 이렇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큰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끝도 없이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루터가 지었던 일평생 동안의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긴 시간 동안 죄 항목을 다 읽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항목 하나하나를 다 들을 때마다 루터는 그냥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움츠러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탄이 다 읽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접으면서 너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탄이 마지막 문장을 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읽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루터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력하게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한 가지를 빠뜨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많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다. 루터가 그렇게 외치자 악마와 두루마리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마음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루터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사단이 또 찾아와서 그의 죄를 또 지적을 했을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럽고 사단이 그를 집요하게 물어주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때도 루터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자 악마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물러가고 그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글귀 가운데 7절과 8절에 보면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죠? 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쉽게 설명을 얘기하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의인을 위한 장소입니까? 죄인을 위한 장소입니까? 죄인을 위한 장소예요. 부지 중에라도 그리고 의도치 않게라도 사람을 죽인 죄인을 위한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고의적 살인이 아니기에 적어도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는 곳입니다. 올바른 법의 판단을 받기까지 잠깐 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곧 도피성은 의인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곧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장소가 도피처라는 겁니다.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살인죄를 당신의 피로 갚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나 역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받은 아픔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준 아픔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한 억울함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 억울함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고요? 세상에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청년 시절에 눈보라가 몰아친 어느 주일날입니다. 어머니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못 가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집 근처의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스펄전은 죄 문제로 인하여 6개월 동안 회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좀 영감을 받고 회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눈보라가 심해서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타로 그 교회 장로님, 농사 짓는 장로님 한 분이 떠듬떠듬하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주제가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던 평신도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청년 스펄전을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청년이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치려다더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쳐다보시오. 그런데 그 한마디의 문장이 6개월 동안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 스펄전의 가슴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순간에 들었던 그 확신을 그날의 일기장에 스펄전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의 눈은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태양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스펄전이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주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의 글귀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천한 사람들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힘 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는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있지만 하늘을 보지 않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내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과만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만 바라보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